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요? 음악가가 좋아요? 그러자 엄마는 둘 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엄마에게 성적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적표에는 음악가, 미술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수미 양가가 나오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들으며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그 사람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성공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의 일부분을 보았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장 전체입니다. 이제 9월 한 달간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묵상하며 나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아동바이들의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 책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9월의 새나 우리 청소년부 교재인 새벽나라를 살펴보니 책 서두에 큐티 인트로라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1일 날에 큐티 하시기 전에 그걸 먼저 쭉 보시면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분명 많은 문제와 갈등을 앓고 있지만 최소한 전 세계가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이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거주한 이래로 최고의 전성기와 번영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각종 매스컴과 유튜브를 통해 느끼는 것, 그리고 세계 각국에 있는 교포들과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고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감히 신앙인으로 그리고 목회자로서 말한다면 이렇게 대한민국이 번영하게 된 근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된 노력과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이 땅에 함께 하셨음을 굳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변화가 엄청나다고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사회를 바라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여야로 나뉘어서 친일파니 아니니 그리고 건국과 광복의 기원이 임시정부이니 해방이유니 이런 싸움으로 계속해서 역사적 문제로 갈등을 합니다. 저는 좀 그런 문제는 역사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치열하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 문제를 떠나서 근대화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선시대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왕정시대에 살았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양반과 상놈의 신분제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남녀 평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서 모두가 한글을 알았습니까? 물론 세종대왕 때문에 모두가 쉽게 글씨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던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글이 아무리 배우기 쉬워도 대부분의 종살이나 하급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글을 배울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어르신들 중에는 한글을 못 읽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비로소 신분제의 문제점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다는 기독교의 진리가 연약한 여인들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가 이화학당 출신인데 정말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늘 고백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기 전에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교육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마인드라면 과연 이 나라의 독립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되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한국 사람인데 타당하지,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를 이어서 종살이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조선이 다스리는 나라나 일본이 다스리는 나라나 인간 대접받지 못하기는 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일파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 못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완장차고선 얼마나 악하게 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람들 민족 반역자지만 참으로 불쌍하고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비록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일제의 총칼이 두려워서 신사참배를 하는 기독교의 어두운 면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끝까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시에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청교도가 15, 불교가 1명, 유교는 아예 대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이란 땅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18년 가을의 통계를 보시면 조선 인구가 2천만 명 중에 기독교 인구가 22만 명, 그러니까 전 인구의 1.1%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1%인데 민족 대표의 16명. 일제 강점기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평양 대부흥 이후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되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그러한 분들의 후손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나라가 있기까지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느헤미야, 예루살렘 소식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인 양 공감하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데서 느헤미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가랴는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살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가 하가랴입니다. 처음 국적은 바벨론이었지만 그 나라도 망하고 지금의 국적은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가랴의 아들이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있던 수상궁은 고대 엘람 왕국의 수도였고 페르시아 제국의 4곳의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집안에서 3대 만에 궁에 들어가서 일할 정도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이민 3세가 행정부의 어떤 관리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 이야기 때 술 관원이라는 자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독살이 만연하던 시기에 왕의 음료를 담당하면서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는, 왕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대통령 비서실 혹은 경원, 그중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왕과 접할 기회가 많았고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 아니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슬픔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환경은 이렇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그림에 보시면 왼쪽 끝에 바벨론 포로기,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한참 말라기 이후에 성경 말씀이 쓰여지지 않고 침묵했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 탄생하는 시기가 오죠. 여기 보면 두 번째 칸에 밑에 쪽에 보시면 1차, 2차, 3차 귀환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고레스 왕 시절에 스룹바벨이 제1차로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과거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에스라 학사가 다른 포로들을 끌고 귀환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2차 귀환인데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에스라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 운동을 합니다. 율법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한 뒤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스라엘을 꿈꿉니다. 그렇게 신앙 회복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복을 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을 잘 지키고 그들의 성전을 잘 세워서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더 지난 뒤 다시 소식이 들리는데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고 신앙의 회복 운동도 일어났으니 다 될 줄 알았는데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으니 외부의 침입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문을 다시 달고 성벽을 재건해야 하지만 그럴 수 있는 힘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불탄 성문과 허물어진 성벽을 틈타서 수많은 외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고 침공하며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고향에 남겨진 힘없는 백성이 그토록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페르시아 왕궁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교포 3세쯤 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자기 민족을 잊지 않았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향 땅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장이 그가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는 성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꺼내 들고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로 기도한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1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우리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안타깝게 생각하는 선조들이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라고 그들의 죄가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내가 지은 죄악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멀리 예루살렘에서는 약탈과 노략질,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불타는 일들이 벌어지며 고난 가운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마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실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가진 위대한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불행과 재난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차원에서 이해하고 나의 아픔으로 내가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스스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더불어 그가 마지막에 하는 기도 내용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할 즈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나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도대체 이 기도가 무엇일까요? 언뜻 이 기도만 떼어서 본다면 자신의 성공과 높아짐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기도처럼 들립니다. 앞선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청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가 이러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상황 앞에서 무언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그저 누군가를 택해서 일하실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겠지 하고 그렇게 치부한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유린당하고 약탈당하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는 교만하게 스스로 이 일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허락과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겸손하게 소망한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였지만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이 사람 앞에서라는 말을 눈여겨보십시오. 왕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당시 권력자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권력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 안에서 자신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를 오늘날의 말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이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사회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 내가 좀 인정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왕의 수를 담당하는 관원의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내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지금 하나님께 다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무너진 방어선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안전한 성을 건설하여 예루살렘의 민족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러한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선진국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의 개발과 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이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추종 세력이 이 나라를 이념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이들이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을 이 땅에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평등이 오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기독교 사상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평등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안에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이렇게 오히려 역선전하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말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지금 이 시간에 하면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당장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가 정말 성경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있는 세력들이 많지 않은지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간 북한에 억류되었던 우리나라 사람들과 미국인들을 보시면 군사 간첩이나 경제 스파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요, 목사요,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기독교가 있는 한, 건강한 교회가 있는 한 공산주의와 이념이 설 자리가 없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시진핑이 독재하면서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땅에 있는 선교사들은 다 이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중국이 운영하는 삼자교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삼자교회도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 설교 원고를 공안이 가져가서 보고 나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십자가들이 중국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중국이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내쫓고 심지어 자신들이 관리하는 이러한 삼자교회까지도 간섭을 할까요? 그만큼 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영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으로 눈을 들려 한국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나라 출산율이 가임 여성 1명당 0.7에서 이제 0.6을 향하고 있고 내년에는 0.5까지 떨어진다는 암울한 소식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그들만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분명 부모 세대가 겪은 어려움을 통과하여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회는 오히려 더 큰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빈부 결차의 더 큰 갈등, 이념의 갈등, 사회적 공정성의 문제 등등 우리가 해결해야 될 너무나도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급격하게 약물과 마약이 우후죽순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그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를 가장 우울하게 했던 건 무엇입니까? 허위 영상물, 소위 말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도를 넘어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에 6명이 미성년자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의 확산을 막을 법도 국회는 제정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사회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로 눈을 돌려보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한 점에 대한 부끄러움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고 오늘 어느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십니까? 얼마나 이 땅의 문제를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경제적 풍요를 소망하며 아이들의 미래 어떤 직업을 가질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아이들의 영적인 미래, 영혼을 위해서 그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음으로써 통곡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공동체, 우리 행복한 교회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앞에 꼼짝하시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먼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느헤미야와 같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과 이 교회 공동체와 나라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움직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